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로 16절까지의 단락 요아스 왕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이 세웠어요. 근데 그는 여호와 대신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바아사를 왕으로 세워서 여로보암의 집을 뿌리 뽑아버리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바사를 비롯한 모든 왕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왕이 바뀌는, 왕조가 바뀌는 이것이 반역을 통해서 스스로 왕에 오르고자 하는 탐욕을 지닌 자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의존적인 거죠. 혁명을 통해서, 좋은 말은 혁명이고 이게 반역입니다. 반역. 그래서 반역으로 계속해서 왕이 된 자들이에요. 다. 그러면 이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동서양의 역사를 보면 반역으로 왕이 됐으면 불씨를 없애버려야 되니까 이전 왕의 집안과 거기와 연관된 자들은 다 뿌리 뽑았죠. 다 죽였어요. 그런 악순환으로 계속 이어졌으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순식간에 자기의 그 가정과 일가 친척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계속 벌어지면서 그걸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과 그 주변에서 같이 일하는 관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건 그게 죄의 값인 것입니다. 그게. 이 북이스라엘 왕족들 어떠한가 이걸 너무나도 잘 알죠. 남유다 역시. 그런데 남유다에서 보기 드물게 믿음 좋은 왕으로 나온 다윗의 후손, 다 다윗의 후손이죠.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 참 믿음이 좋은 왕입니다. 근데 그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집안하고 혼인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합 집안은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집안이에요, 이게. 그 철저하게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갖고 국교로 강요했잖아요. 근데 그와 사돈을 맺는다? 그게 이제 세상 왕 같으면은 당연히 뭐 그렇다 그렇지만은 이 여호사밧은 참으로 믿음 좋은 왕이란 말이에요. 정말 믿음 좋은 왕이에요. 그 결점이 조금 있지만은 나머지 보면은 대단한 왕인데 우리 여기서 뭘 이해할 수 있냐면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 이 실수가 아주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이게 남유다의 멸망을 가져오는데 가속화시키는 이 아합 집안과 사돈을 맺는 게 그걸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탄이 다윗 집안을 아예 뿌리 뽑기 위해서 믿음 좋은 여호사밧을 틈타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보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현실적인 정치 판단만을 하도록 유혹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 현실적으로 볼 때 남북의 두 왕국이 힘을 합해서 이방 국가를 상대하고자 할 때 현실적인 판단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존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악한 인간 본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담 이후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우리가 원죄의식이다 하고 그럴 때라고 그러는 것들이 이제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자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의지대로 선택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분수를 거부하는 겁니다. 스스로 창조주 하나님이 돼서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세상의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그게 죄라고 성경은 그러는 거고 이게 여호사밧이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집안하고 혼인을 맺는 게 바로 그러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비롯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후손들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자기 의존적, 자기 중심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지금까지 지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당연히 성경 선택입니다. 선언은 돼 있어요. 계시가 여호와 하나님, 내가 창조주고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 그건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는 선택이지, 그것이 뭐 진리냐 아니냐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거짓이라는 것, 그것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선언인 것입니다. 계시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이 인지 능력, 이해 능력을 벗어난 이야기예요. 자, 모두가 다 사실 여호사밧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남유다 왕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을 이세벨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시켰어요. 그러자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이세벨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의 바알 종교를 들여와 국교로 만든 것처럼 그 딸이니까 남유다의 바알 숭배를 들여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후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아합 집안을 싹 다 멸절시켰죠. 동시에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왕이 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도 죽여버렸어요. 이게 이제 아달랴의 남편입니다. 유다의 남은 왕족을 아달랴가 싹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돼서 남유다를 6년 동안 다스렸어요. 아달랴가 집권하는 동안에 유다 정계는 이제 다윗의 등불이 다 꺼진 거 같잖아요. 사무엘에서 뭐라고 써요? 다윗의 등불을 항상 두어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 무산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한 약속,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6년 동안 은밀한 곳, 바로 여호와의 예루살렘 성전에 한 살 된 젖먹이 왕자 요아스를 불시로 보존하셨습니다. 여호람의 누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입니다. 그가 여호세바예요. 여호람과 아달랴의 아들 왕자 요아스를 빼돌려서 성전에서 6년간 양육하게 한 거예요. 여호람의 참 이 기가 막힌 거죠. 여호람과 여호람 왕의 아들을 빼돌린 겁니다. 마침내 이제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에 그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주도로 아달랴를 죽이고 마침내 남유다의 그 왕으로 세우는 이런 혁명이죠. 혁명을 이제 일으켰고, 그래서 결국 요아스가 이제 남유다의 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꺼져갔던 다윗 등불이 되살아나면서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사탄의 도구였던 이세벨에 의해 남유다 다윗 왕국이 멸망당할 뻔한 그 순간에 최후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서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가 확정된 것입니다. 다윗 왕조가 건재함을 드러내기 위했는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요아스가 40년 동안을 통치하게 하셨어요. 이때까지 다윗 왕조에 속한 왕 중에서 40년을 다스린 사람요? 다윗뿐이에요. 다윗. 그게 열왕기하고 솔로몬, 그리고 또 솔로몬입니다. 40년을 다스린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은 거죠, 이게. 한때 아달랴의 손에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겪었지만은 다윗 왕조는 다시 옛날처럼 부흥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 여기서도 확실하게 드러난 거예요. 열왕기하 오늘 본문 12장 1절로 3절, 요아스의 통치를 요약했어요.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한지라. 요아스가 이제 유다의 왕이 된 것은 7살입니다. 이때가 북이스라엘 왕에서는 예후가 통치한 지 7년째 되는 해예요. 예후가 아합 집안을 다 멸망시켜버린 거죠. 그때 7년 된 거예요. 요아스는 예루살렘에서 자그마치 40년을 통치했는데 7살의 나이에 왕이 돼서 매우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때 그가 다스린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대략 한 835년에서 796년, 그러니까 800년 무렵이라고, 예수님 오시기 전. 그걸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의 통치가 사실은 수년 동안 더 계속될 수 있는데 47살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닌데, 성경에 잘 안 나타났지만 그의 부하들이 요아스를 살해해요. 20절, 21절로 보면. 그래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하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비극을 겪습니다. 요아스의 어머니는 북왕국 출신의 여자가 아니에요. 유다 가장 남쪽 끝에 위치한 부엘세바예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기고 개혁적인 마음으로 상당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길을 저버려요.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급속하게 완전히 휙 돌아서서 우상숭배로 급선해버려요. 이걸 보면 그가 여호야다에 의해서 신앙을 강요당했고 그 다음에 강요당한 대로 이끌려 다닌 거예요. 개인적인 믿음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7살에 왕자리에 올랐는데 뭐가 됐겠어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뒤에서 섭정을 하면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 관점에서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다닌 거죠. 역대기 24장 17절로 22절이 이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 유다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겨서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하였다. 백성은 주 조상의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졌다. 주께서는 백성을 주께로 돌이키도록 경고하시려고 예언자들을 보내셨지만 백성은 예언자의 말 듣기를 거절하였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명령을 거역하였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주를 버렸으니 주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도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없앨 음모를 꾸몄고 드디어 왕의 명령에 따라 주의 성전 뜰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자,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판단을 기준으로 하니까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유다 지도자들 지배계층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점에서 통치를 뒤에서 이끌어가던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어리석은 왕을 부추겨가지고 자기들 탐욕을 채우기 위한 세상적 관점에서 하니까 백성들 역시 자,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 아세라 목상, 우상, 바알 다 섬겨서 음란하게 지내하고 싶은 대로. 근데 이게 주변이 다 그래요. 주변이. 그 주변 이웃나라가 다 그런 분위기에서 다수가, 아니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으니까 이게 무지하게 힘든 거예요. 그 문화에서 젖은 게. 우리도 오늘날 교육 속에서 여러분이 무슨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세계관, 역사, 모든 게 다 하나님 중심 교육입니까? 세상 교육입니까?
우리는요, 여기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요, 신학자도 그렇게 지식적으로 알면서 관념적으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고통은 다 우리가 겪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속에서 백성들 중에 일부 깨어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런 상황이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냥 그쪽 편에 있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권세 부리면서 아래 사람들 다 강탈할 수 있고 걔는 대들지도 못하죠. 자기 뜻대로 다 하는 거예요. 법 위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도덕 위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사탄의 거짓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의존적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세상을 선택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영적 관점에서 이걸 보면요, 인간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해요. 제가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면 천국에서 누리는 미래의 영원한 삶? 그거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현세예요. 내 자존심, 내 등 따시고 배부르고 권세, 사회적 이치, 사람들의 박수, 내 밑에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휘두르는 것들, 그 현세적인 육체적 탐욕, 그거 채우는 거죠. 그걸 선택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잠시 후에 벌어질 일들보다 지금 즉각적 욕구 충족, 무지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이 심리학에서 마시멜로우 실험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인간은 그것밖에 안 돼요. 오늘 요아스의 사례에서 뭘 확인하냐? 인간은 그런 존재다라는 걸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여호야다로 인해서 지도자의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했던 유다 지도자들이 이제 이 어리석은 왕을 부추겨서 꼭두각시로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 또다시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이끄는 거예요. 백성들이 먹잇감을 슬슬 던져주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옆에 가려운데 슬슬 슬쩍슬쩍 그 글로 가고 싶은데 눈치 보면서 못하는 거 다 슬슬 눈 감아주면서,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 소 알죠? 술수를 부려서 왕이 죽이도록 명령을 내리게끔 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마치 율법에 충실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서 율법을 내서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자가 율법을 충실하게 따르는 선지자를 죽이는 거예요.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죠. 진짜 웃기는 거예요. 세상은 이래요. 굉장히 율배반적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말씀 본질을 살짝 비틀어가지고 어리석은 자들로 하여금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에서 기대할 게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홍수 심판 때 세상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다 물속에 잠기고 다 끝난 거잖아요. 계시록 보면요, 체질, 이 땅, 이 우주를 다 어떻게 해요? 불심판하면서 다 풀어서 헤쳐서, 우리가 과학적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 같으면 뭐겠어요? 원래 우주가 창조되던 것처럼 소용돌이 쳐서 다시 이게 지구가 창조되고 우주가 창조되고 그다음 싹 다 풀어 헤쳐서 다시 휘돌아쳐서 새 창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계시록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이해가 가요. 근데 뭘 세상에 소망을 둬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한 걸 따르는 제자들이 순환을 당하지 않고 평안 속에 있어요? 형통에 있어요? 세상의 것을 다 얻으면서 누려요? 그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직을 근간으로 하십니다. 사탄의 추종 세력, 다시 세상 온통 다 거짓이에요. 거짓이 그 본질이에요. 사탄은
사람을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 수단과 도구로만 이용해요. 사람을 한 영혼이 온 우주보다 귀한데 이용 가치가 없어진다고 탐욕을 채우는데 이용 가치가 수단과 도구의 가치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뒤통수 치고 폐반하고 폐기 처분한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요. 사탄의 전략을 성경을 통해서 꿰뚫어보고 대비해야 돼요. 세상 것에 마음 두지 말아야 돼요. 틈 보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만 소명을 두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열왕기하 12장 4절로 16절.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4절로 6절을 봅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이제 이때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지 100년이 넘었어요. 굉장히 넘었습니다. 훨씬 넘었어요. 건물이 낮죠. 그리고 아달랴가 통치하는 동안에 이 아달랴,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바알 신전은 굉장히 많은 지원을 했어요. 근데 여호와의 성전은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것입니다. 낡아도 그냥 있는 거예요.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4장 7절을 보면 이 아달랴의 아들들이 바알을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약탈해 간 걸 기록해요. 그냥 방치한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걸 다 가져간 겁니다. 응? 이러한 정황에서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야,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해야겠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성전으로 들어오는 모든 헌금을 성전 보수하는 일에 이제 투자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제 이 아는 사람들 있죠. 결국 뭐겠어요? 지배계층과 부자들, 응? 이런 사람들이나 일반 백성들에게 다 세금을 각출하는 권한을 준 거죠. 성전 수리를 위해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 보면. 응? 띄어먹은 거예요. 제사장들이. 수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거보다도 더 앞서서 보면요. 성전 지출, 이거는 왕실에 의해서 충당된 겁니다. 근데 요아스가 그걸 바꾼 거예요. 왕실이 아니라 이제 백성들에게 그거를 전가하고 또 성전을 출입하는 백성들, 일반 백성들에게 다 전가한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그걸, 그 권력을 가지고서, 응? 이 성전 보수를 명목으로 세금을 걷어가지고 다 떼어먹은 겁니다. 아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제가 또 말하기 참 그런데, 이 대제사장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대제사장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또 약해요. 대제사장이. 참,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완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눈물 납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제 보다 못한 요아스가 즉위 23년 되던 해에 제사장 대표들을 다 불러가지고 왜 성전이 이렇게 보수가 되지 않고 이 모양이냐 이렇게 하고 야단을 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새로운 계획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뭘로요? 지금까지 여러분 제사장이 회개해서 돈 타다가 성전 보수했는데 이제 보수 비용 너희 제사장 손대지 말아라. 그냥 공사 맡은 감독관하고 기술자에게 곧바로 비용이 넘어가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너희 백성에게 세금을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이나 지배계층이나 일반 백성에게 세금 개인적으로 모금하는 거 그러니까 세금을 할 수 있는 징세 권한을 뺏은 거예요. 그리고 큰 헌금궤를 만들어 가지고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출입구에 두어서 백성들이 직접 그 안에다 돈을 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궤가 꽉 차면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열어서 제사장에게 가는 게 아니라 감독관으로 곧바로 가는 거예요. 그냥 회개만 해서 그 다 공개적으로 봐서 일꾼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 이후 12장 14절로 16절입니다.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 통으로 들어가는 괴짜게 말고 이제 속건제 속죄제는 애당초 그거는 제사장 목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제대로 제사장 목으로 주고 나머지 돈은 줬는데 보세요. 왕과 제사장, 지배계층, 일반 일꾼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회계를 너 뭐 얼마 샀네 뭐 이랬네 저랬네 지출 수입 지출 영수증 대조 이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주고 딱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주고 하셔. 그러면 그 일꾼들이 알아서 딱 100만 원어치 사다 했으면 믿고 그걸로 끝난 거예요. 왜? 자기들이 벌써 돼도 야 100만 원 가지고 이만침을 했어? 이 사람들 야 정말 성실하게 했구나. 세상에서 1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보다 이들이 훨씬 더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자기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참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성실한 거예요. 자기 먹고 살 목만 하면 족한 걸로 알고 이익을 남기지 큰 이익을 남기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무료로 일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먹고 살 목에 거기다가 일반 장사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먹고 살 목에다 플러스 알파 자기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것까지 덧붙여서 우리가 장사를 하잖아요. 하나님과는 그런 장사를 안 했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 요아스가 헌금으로 성전을 수리하는 시스템을 제사장들을 배제시키고 직접 돈 일꾼에게 지불되도록 바꿨어요. 왕이 제사장을 믿지 못함을 정확하게 표현한 시스템 개선 방안이에요. 성경은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감독관을 칭찬하고 또 일꾼을 칭찬해요. 제사장들보다 일꾼과 감독관, 일반 백성이 훨씬 더 모범적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발단이 모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에서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달랴를 죽이고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를 왕위에 오르가고 개혁을 추진한 대제사장 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개선되지 않는 것 역시 돈은 사람에게 큰 유혹이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이냐 돈이냐 할 때 사람은 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구나라는 거를 이게 하나님의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데 거룩한 장소를 갖다가 자기 생활수단으로 자기 재산을 축적하는 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존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무늬만 믿음의 사람 이런 인간들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어때요? 제가 들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얘기 않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돈 역시 그러한 거예요. 그렇게 성도라고 하면 교회 공동체에 돈을 내잖아요. 그게 먼저 헌금이든 연보든 회비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돈이 과연 교회 일에 바로 쓰이는지 그것도 살피는 게 성도가 해야 할 일이에요. 어느 공동체나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탐욕을 부리는 악한 자들이 있기에 누가 재정을 담당하라도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꼼꼼하게 회계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내는 돈이 본연의 목적에 바로 사용되도록 끝까지 살펴보는 것이 공동체 모두의 책임과 의무다. 이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아스는 성전 수리를 위해 백성들이 드린 헌금을 다른 곳에 한 푼도 쓰지 않고 오직 성전 보수에만 사용하게 했어요. 심지어는 성전에서 사용하는 금과 은그릇 만드는 데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백성들이 속건제와 속죄제로 바친 헌물 고스란히 제사장에게 가게 했어요. 속건제는 여호와께 속한 거룩한 물건을 범했을 때 드리는 것. 레위기 5장 14절로 19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속죄제는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드리는 거예요. 율법은 이 두 제사에 사용한 짐승의 고기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다고 규정한 거예요. 제사장의 목이에요. 레위기 7장 7절입니다. 요아스 왕 제사장의 목 분명하게 챙겨주었는데 그 이상의 것은 탐하지 못하도록 아예 제도를 개선했어요. 요아스의 이러한 정책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 성전에 들어오는 헌금을 관리하는 관행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요아스가 제정한 이 방법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586년까지 그대로 계속해서 사용됩니다. 둘째, 성전 사업에 대한 권한이 이제 제사장에게서 왕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제 왕이 더 적극적으로 성전에 개입하게 돼요. 이러한 변화가 훗날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대대적으로 개혁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제사장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본연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서 제밥에만 관심을 보인 결과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수행해야 할 일을 뺏긴 거예요. 이게 왕에게 영역이 넘어간 겁니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은요, 주어진 특권과 은사를 충분하게 활용하지 않고 제밥에 관심을 보이잖아요. 주신 것마저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줘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보시면 한 달란트를 받아 땅에 묻어둔 종에게 그나마 가지고 있던 한 달란트마저 빼앗았잖아요. 그런 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달란트를 하나님께 받았는가요? 그리스도인 된 내게 주어진 소명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적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교회를 오래 출석했지만 이거 심각하게 내게 주어진 소명이 뭘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거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생각보다 둘레보면 적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에 관해서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일깨우는 그런 기회와 말씀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저 출석하고 그저 교회에 돈 내고 그저 교회가 시키는 대로 봉사하고 순종하는 데만 길들여져 있는 거죠. 그 순종은 사실은 생각을 해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를 섬기라고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거의 다 목사를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단 한 번 살게 돼 있어요. 특별히 우리 세상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반응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라는 소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소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비추는 거예요. 이 소명을 위해서 여러분 평생 동안 씨름하도록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 실패하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 있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선조들하고 다른 시대를 삽니다. 깨어있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목사의 설교가 과연 정말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는가를 보세요. 목사가 지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순종하고 교회를 유지한 그 교회 여러분이 지금 나가는 그 예배당 건물 유지하고 교인 수 유지하고 그리고 그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에 자기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가는 영광을 빼앗고 자기가 예수 하나님 그 영광과 권세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 그늘 아래서 그저 회의하고 있는 거고요. 생각 좀 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줬어요. 여러분한테 생각하고 판단해 보라고. 하나님의 형상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저 순종만 해요. 그 사람이 잘못됐어도 잘못된 길로 따라갑니다. 머리는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게 아니. 머리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교회 목사한테 반기를 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목사가 바른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빛이 되는 소명을 나날이 갈수록 더 감당해서 빛을 더 강하게 멀리 보내는 빛을 바라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는가? 5년 다르고 10년 다르고 20년 다른가를 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는 젖먹이 상태에서 20년 30년 있으면 여러분 병이 대단히 심각한 병에 걸린 거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혹 특별히 타고난 재능을 부여받은 경우가 있어요. 재능을 꼽혀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는 선한 유익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열매 맺기 위해서는 전력 투구하는 부지런함, 성실함이 필요한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를 되돌아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 그리고 혹간 주어진 그 큰 달란트, 두드러진 달란트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 세상에 거룩함을 드러내는 빛, 그 빛을 켜라 하신 아버지 성령이 역사하사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